향유옥합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맹렬히 여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문자적인 것으로 보면 사실 여자는 당연히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굳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외적인 행위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저자의 본래 의도를 놓치게 되죠. 향유옥합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자기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지 않으면은 죄에서 노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죽음에서 해방을 맛볼 수가 없고 자유자로서 살 수가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여자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듯 하는데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으니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 이면적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 이면적으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베다니는 베트와 아니아의 합성어인데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시몬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은 그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하던 자가 예수님이 그의 집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은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하다, 거역하다, 모반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모세의 누이가 모세에게 거역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원하는 바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으로 문자적으로 로고스로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교육받고 그래서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기만 하면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수단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자는 그 예수님의 흐르마의 말씀, 영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동으로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생각에 건너가기, 탈바꿈이 있어야지 고여 썩어 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 되어서 이 생수가 나에게서는 흘러 넘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속사람, 이 여자는 알고 있는데 깊은 곳에서 이 내 속사람 여자는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도구 삼아 세상적으로 성공해보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죠. 그 제자들도 나의 속사람의 또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 깊은 곳에서의 속사람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면서 나도 같이 십자가에 나의 생각을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머리가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8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왜 목베임을 당했는가?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아무리 큰 자라도 아무리 세례 요한같이 큰 자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5째 날의 사고에 갇혔어요.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6째 날로 건너오지 못한 자는 아무리 세례 요한같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더라도 6째 날을 건너오지 못하면은 6째 날에 건너온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6째 날로 건너와야지 그 생각에 건너가기를 하자. 십자가 죽음을 건너가는 것이 가장 신앙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잠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머리가 되어서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전통과 유전으로 백성들에게 억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인 교회의 머리, 그래도 예수가 통치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래도 예수가 완전히
왕노릇 하기 전에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왕노릇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과 유전이 나를 더 우선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쫓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염소이죠. 내 자신이 염소인 나의 속성이 하나님 편에 반대되는 그 속성, 내가 머리가 되고 왕노릇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가 향유옥합을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라고는 하지만은 완전히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여섯째 날에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은상식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그 속성을 대표해서 그 내 안에 있는 12가지 속성을 대표해서 스승을 배신하고 돈에 팔아 넘긴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대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참 깊은 곳에 있는데 내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닥쳤을 때 쉽게 예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계시록 9장 7절에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게 항충들의 모양은 메뚜기, 이 거짓 예언자거든요.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걸 썼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사람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항충이 멸류관 비슷한 걸 썼는데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금 같은 간 비슷한 걸 썼지만은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먹을 것이 남아 있지가 않잖아요. 거짓 예언자는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윗속을 챙기고 있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걸 쓰는 것을 화려하니까, 세상적인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변이 유창하니까, 외모가 뛰어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 달콤한 메시지에 그냥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황충들의 그 머리, 그것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 옛뱀, 사단 마귀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 사탄, 이 마귀는 머리가 7, 뿔이 10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7 다 이렇게 일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붉은 용은 옛뱀 사단 마귀라고 분명하게 계시록이 말씀합니다. 항충 붉은 용 하니까 성경이 무슨 신화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계시록이 정말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면은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다 비유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 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비유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 그것을 비유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에서 생각에 건너가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만, 로고스로만 말씀을 읽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죽음에 건너가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 그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